네, 안녕하십니까. 2월이 맞춰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3월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또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이제 교회 보낸 권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가셔가지고 잘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8장부터 제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선지자의 그 기별을 좀 읽으시면 그 문구에서 또 전달되어지는 영감의 그러한 권면과 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하여서 설교의 형식으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이는 인물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죠. 이사야. 예. 그 입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죄가 정말 사함을 입게 되고 정결케 되면서 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은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부르심에 내가 정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는 마지막 시대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지체 없이 어떤 면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치 도둑이 소리 없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슬그머니 알 수 없게 그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밤이 곧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속히 지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결심하고 목회에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좀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휴거를 통하여서 정말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새천년을 앞두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좀 여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사역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 어두운 시련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고 머지않아 동터올 새아침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영광의 아침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에 정말 참여하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책임과 이 태만의 위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고 진리를 받은 교인들이 그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할 의무에는 잘 행하지 않고 소극적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받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욕탕에 가보든지 하면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한쪽이 이상하게도 좀 근육이 막 빠져 있다라든지 하는 분들을 보실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는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들이 있든지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량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의 영적인 근육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하게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그러한 적극성을 함께 주님 안에서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 문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사업에는 열심이 있지만 신앙에는 사업과 같은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서도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함께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가마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때 어느덧 영적인 가마도 떨어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그렇게 상실하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지금 준비해 놓고 주고자 하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주의 권능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님 닮은 품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체함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신속히 임할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탄식도 들려오고 준비되지 못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너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긴박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되면 이와 같은 정말 때늦은 후회와 또 책망의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의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등경 아래 숨겨두는 거칠랑말랑하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환히 이렇게 밝게 빛나는 점점 원만한 광명으로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행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저희의 비전 표의 주제 성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행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온라인 성경 공부로 작은 그러한 규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그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막 좀 넓게 확산되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수육교회 이제 고영식 장로님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김종진 목사님 계실 때 다음에 카페가 나름대로 지금의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 뭐 이런 것처럼 그때는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개설을 해드렸더니 그거를 가지고 막 말씀을 찾고 또 그것을 살피러 오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산수육교회는 그야말로 작지만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찾고 나누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그처럼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코로나 때 이 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되다 보니까 뭐 인도나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이런 작은 노력과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이 SNS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관계 맺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감화와 감동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된 신자, 제자, 일꾼이 양성이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배출되지 않는가? 현 시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이 있지만 말씀 듣고 그것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실제적인 모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일, 또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와 같은 모본적인 감화를 나누시는 여러 일들을 함께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새신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겠죠? 아멘.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로 안수식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 안수식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회에서는 이제는 장로 양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야 돼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한 기 동안 3달 동안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장로님 뒤늦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중간에서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겠느냐, 아니면 저하고라도 그 내용을 좀 속성으로 압축해서 이제 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하고 이제 교육의 시간을 줌을 통하여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면서 이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교육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서로 간에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과도 제자 훈련도 해보고 했지만 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육받고 했던 경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의. 재림교회 안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서속히 함께 잘 개선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선교적인 그 접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는 가면은 돈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로 되는 사람이 이제 찾게 돼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돈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전도의 대상에서 좀 제외되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 내용을 통하여서도 보면 신앙적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그러한 다양한 계층, 부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죠? 예. 부자이면서도 또 상류 계층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그러한 삶을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신앙적인 간증을 한 분에게 이야기 통해 들어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타신 분한테 요즘 신앙적인 그런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내리시기 전에 급하게 한마디 그냥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같이 가보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누르고 뭐 그때까지 안 내렸으면 본인이 아무튼 용기 내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적으로 되게 이렇게 뭐랄까 필요성을 느끼는 공허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역사하셔서 귀한 그러한 변화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나누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멘. 네, 교회의 선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갖고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것들 필요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책자를 통하여서는 젊은 일꾼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젊은 집사님들도 이제 세워져야 되고, 그죠? 젊은 일꾼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함께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헌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일들을 함께 잘 이뤄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되는 일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신 분도 사명을 주신 분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다음 이어지는 제9장 교회 간행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출판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판 사업의 이 신적인 기원과 사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분리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경고할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출판소를 기관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출판 사업은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당신의 특별하신 감독 아래서 설립되었다. 우리의 인쇄소에서 나가는 출판물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출판물을 통하여 말씀을 보존하고 그래서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면서 마지막 때의 경고를 세상에 전함으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판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전도하러 갈 수 없는 지역에도 출판물의 서적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출판물의 서적이 우리나라의 각 곳을 또 세계의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회를 열 수 없고 허용이 되지 않는 곳에도 서적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할 허다한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한 성경적인 근거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달려가면서 운전하면서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예. 뭐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읽어주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그것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정말 후세에도 이 전해지는 귀한 그러한 말씀의 보존의 역할, 전달의 역할이 그렇게 서적을 통하여 출판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출판물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 출판 사업이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인쇄술을 활용하여서 널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그동안은 성경이 이렇게 잘 접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번역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출판물의 지속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쇄된 서적을 통하여서 여전히 잘 효과적으로 또 전해질 수 있는 기별의 방법들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교회가 문을 닫고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서적과 그러한 전도지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감화가 잘 나누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국이나 이런 곳도 복음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출판물이 놀랍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전해져서 가정이 또는 마을이 또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판 사업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잘 활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도 아마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제 날이 풀리고 하면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에 함께 잘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서전도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점점 문서전도자로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또 하실 만한 그런 분들도 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가마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함께 그 일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사업을 위하여 정말 아침과 저녁마다 그 기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요청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출판물을 통하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먼저 그것을 활용하면서 잘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해나가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출판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 SNS 선교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 하늘의 빛을 각 사람에게, 각 지역에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여서 위성전도에 대해서 강조된 부분도 있었고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또 강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출판물도 이와 같이 강조되고 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권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함께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제10장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연을 놀라운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자연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죠? 웅장한 모습, 막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신격화해서 사람이 때로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 속에서 신으로 막 이렇게 모셔가지고 노여워하지 않도록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창조물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식물들 또는 농작물들 이렇게 막 가꿀 때에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듯이 잘 대하면 어느새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안 대할 때와는 다른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 이제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만 태어날 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첫 눈맞춤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 창조 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탯줄을 끊어주고 암영실 같은 데 가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처음으로 눈 맞춘 게 이제 전 거예요. 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는 분명히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심을 매 순간마다 변치 않고 아담 때부터 아담의 후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이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이 감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개성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개별적이지만 하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말 개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생명 속에 정교한 질서가 정말 있습니까? 이 우주의 만물 속에서 이 태양, 어떤 면에선 이른 양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우주에 있어서 이 작은 지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빗대어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선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정말 그런 규모의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우주의 그 많은 행성과 그것 가운데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우주의 만물이 다 그렇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들을 통해 보면 지적인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만드시고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명 속에 정교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통하여서 사람마다의 각각의 개성과 특징들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밝혀내고자 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은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하시고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의 증명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게 되죠. 인간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관계라고 하죠.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 맺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도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신뢰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잘 맺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로서 개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릴지라도 앞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 주님께서 어디 계시나 할 때 우리를 업고 계시고 가시는지를 몰라요. 예,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정말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일에 함께 동역할 때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함과 동시에 그분의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초청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부터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영광을 잘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정말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매일의 오늘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오늘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을 위하여 이기라. 오늘을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라. 매일의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간디의 말이 늘 마음 가운데 되뇌어집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가마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길거리에 정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한 무명의 시민이 그를 발견하고 즉시 그를 위하여 정말 도움을 주고 의식을 찾게 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작은 친절을 통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문되어지는 것은 이기심의 삶을 벗어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이기적인 삶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아부정의 삶은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분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8장에서 제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따르도록 권면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또 능력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그것을 잘 실천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